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친히 고난 당하셨는데요. 우리 영광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수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손모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부르는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부르는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내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할 보자 그는 보아라.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엎드려 그 한량한 그 영광을 그 찬송.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혈육안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 눈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구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앞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지각을 집중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주시고 이 예배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김영철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영적으로 질식해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올바른 믿음으로 강건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특정 대상을 향해 원망과 분노의 행동으로 왜곡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침없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심령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동안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각자 받은 사랑을 세상에 함께 나누며 참된 행복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후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여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잘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침묵 이라는 제목으로 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해도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주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주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라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적이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마치 기도가 이렇게 하면은 천장에 부딪혔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침묵의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시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혹은 처음에는 들으시는 것 같았는데 응답이 하도 더디고 뭔가 좀 하나님 일하신다는 뭔가 증거들이 좀 보이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게 또 길어지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지 나한테 마치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꾸도 없고. 순간 알아차린 게 전화가 끊어졌네. 언제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중간에 끊어졌어요. 한참 넘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참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전화가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또 지난달만큼은 내가 혹은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잘 듣고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천국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존 크레이플리라는 목사님이 쓴 The Light Within You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9살짜리 딸을 급성 백혈병으로 잃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처음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 목사님하고 가족들,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 딸을, 이 어린애를 다시 학교도 다니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라는 소망과 믿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많이 호전이 돼요. 그래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시다고 그래갖고 모든 소망이 막 일어나다가 부활절 주일 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딸아이의 병이 갑자기 악화가 돼요. 다시 입원을 하고 눈이 퉁퉁 부어서 뜨지도 못할 정도로 아이가 부었다고 합니다. 온몸은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좌절했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루는 이 딸이 통증에 잠을 못 이뤄요.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와 딸이 어두운 방에 둘이 조용히 있습니다. 아버지 앉아있고 딸은 누워있고, 이제 이 어린애가 말을 해요. 아빠, 언제쯤 내 백혈병 없어져? 라고 물어요. 너 낫게 할 수 있는 거 하여튼 뭐든지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죠. 다시 또 침묵이 좀 흐릅니다. 딸이 또 묻더래요. 아빠, 하나님이 언제 이 병 다 낫게 해주신대? 라고 물어요. 아빠가 일어나 침대로 가서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합니다. 썰을 써듬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 우리 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애가 그래요. 딸아이가. 알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 언제 병 낫는데? 라고 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뭐라고 해줄 말이 있겠는가? 천국은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한 지 오래인데 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래요.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닥친 재난의 때에 벌써 우리가 몇 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몇 주째 같은 기도로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로만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특히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질병의 공포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이런 절망과 시련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뭐라도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직장 문제로 기도한 지가 언젠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와주시기를 구한 지가 언제인데, 우리 가정 문제를 위해 제발 좀 나서주세요 라고 한 지가 언젠데, 제 자녀들을 위해 뭐라도 좀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없습니다. 천국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럴 때 우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럴 때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붙들고 믿어야 될 첫 번째 진리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안 하실 뿐이고 우리가 볼 수 없게, 알아차릴 수 없게 일하실 뿐이지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붙들 만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서,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려 400년간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고 어떤 예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묵기라고 불러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이때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정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위경이나 외경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에는 이때 이 400년에 대한 기록이 전무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단 한 건의 예언도 없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400년간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말이 쉬워 400년이지 400년이면 얼만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미국으로 따지면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그 플리머스 해안에 딱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고 죽고, 그 후손이 또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고 죽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죽고, 수십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단 한 명의 목회자도 단 한 편의 설교도 듣지 못한 채 40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겨우 한 달 남짓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도 힘들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힘들다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메말라 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게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없었어요.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에스라의 그 수문 앞 광장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책, 오래전의 성경책에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흰 종이가 딱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상징하는 페이지였어요. 아무것도 써 있잖아요. 하지만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일하셨을 뿐이지. 이 400년 시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해방을 맞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해방을 맞아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는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그리스 제국이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죠. 정보광 알렉산더가 당시에 유럽, 중동 전체, 북아프리카까지 다 지배합니다. 이게 침묵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서구 세계를 다 제패하고 중동과 그러니까 소아시아까지 다 제패하자, 북아프리카까지, 바벨탑이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서구 세계에 하나된 공용어가 생겼어요. 처음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한 가지의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당시의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어를 적어도 조금씩은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인 갈릴리 시골에서 그물질하던 어부들도 헬라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 갈릴리 촌부들도. 왜냐하면 하나의 제국이 그 모든 영토를 다스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용어가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공통된 학문이 생기고, 공통된 교육 방식이 생기고, 통일된 사상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곧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준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을 준비가 되는 시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한 구원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공용어인 그리스어,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 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이 헬라어로 된 이사야서를 읽다가 여기 나오는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전도자 빌립이 전도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당신의 죄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침묵기에 헬라어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이 편찬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통일된 언어로 나중에 신약성경이 쓰여지게 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40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 유럽과 소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통일된 큰 제국을 만들 준비를 하시고 하나된 언어를 마련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60여 년 전쯤에 이제 로마가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헬라가 먹었던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기간이 200년간 그 로마에서 지속되죠. 세계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요, 거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전쟁이 없이 200년간 시기는 없었어요. 거의 유일무이한 장기간의 평화 시대가 이 로마에 의해서 마련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시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고 지금의 고속도로 같이 큰 길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들이 연결됩니다. 치안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례 전도 여행이 가능했어요.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이렇게 3차례 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게 빠르게 복음을 들고, 그 결과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급속한 성장을 맞이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부시고 때리고 하면은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교회가. 근데 평화로운 시기 동안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선교가 이 태평성대로 인해 당시 유럽, 소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기간 400년간 준비하신 일들이었어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하시며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답한 이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 벌써 이게 몇 주째입니까? 하나님 손 놓고 계십니까? 그런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도, 보여지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조짐도 없고 침묵 중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 성경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학대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남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물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전히 학대는 계속되고 남자아이들은 버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안 들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다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대역사를 해방을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뭔가 아주 귀한 것을 주시고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첫째는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시간에 붙들 말씀을 주십니다.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말씀드렸듯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내 사정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400년간의 침묵 기간, 말씀드렸듯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의 말씀도 없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침묵 시기, 이런 침묵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약속한 내 아들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다니엘서를 통해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 그 기간이 어떨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사실 다른 구약 성경보다 다니엘서를 보면 상당 부분이 이 400년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39절 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사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일어날 걸 얘기하죠.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놋 같은 나라는 아까 얘기한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이건 로마를 얘기합니다. 이미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이유까지 다 예언하시죠.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침묵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셨죠. 그리고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성은 확실합니다. 이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 아까 읽은 스가랴, 거의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긴 침묵 기간에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들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몇 년 전에 갔다 온 남수단에 우리나라에서 파병된 한빛부대가 있습니다. 남수단이라는 나라, 내전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제 부대가 파병되어 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군인이 이 한빛부대 부대원으로 차출당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전기도 없고 인터넷 화상 통화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모든 연락수단이 끊기는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빠는 남아있는 가족들, 특히나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를 보고 싶어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아빠 얼굴을 보고 싶고 아빠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들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파병받기 며칠 전에 며칠 걸려서 아이들에게 보낼 자기의 영상 편지를 틈틈이 녹화를 합니다. 아이들 곁을 떠날 아빠의 마음, 또 아빠를 볼 수 없는 어린 애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힘이 날지, 아빠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아빠가 곧 오겠구나라고 소망을 갖게 될지, 언제쯤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상당 분량의 동영상을 녹화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맡기고 떠나죠. 아이들이 내 보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씩 틀어주라고. 이후가 아빠가 떠납니다. 먼 타국에 가서 아빠가 보이진 않지만 아빠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은 볼 수 없지만 아빠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이 아빠를 볼 수 없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아빠가 너무 그립고 아빠가 다시 안 오면 어떡하나 불안이 자기들을 엄습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미리 남겨둔 아빠의 영상 편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봅니다. 마치 아빠가 가까이 있는 양 느낍니다. 그리고 아빠가 곧 갈게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믿습니다. 아빠 온다 그랬어. 이제 몇 반자 올 거야. 그렇게 그 긴 아빠가 없는 부재의 시간을 아이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버티죠.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침묵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선지자를 통한 이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그것을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인 말씀을 반드시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발 다른 때는 안 읽으셨더라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자주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네 곁에 있어. 이 또한 곧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이 주에 널 위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침묵 기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리 남기신 편지, 내가 구원자 내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아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참아라, 견뎌라, 소망을 품어라,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라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 오셨을 때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은 수십 년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죽기를 원했고 정말 그들은 보고 죽었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약속들이에요. 붙드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편지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하고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몇 군데만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아까 묵도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난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백성을 향해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줄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시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도 역시 합력하여, 제가 예전에 이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구절로 시너지라는 단어가 이 합력하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시너지, 수네르게오. 마치 이상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혹은 일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한 것까지도 시너지를 하나님 만드셔서 결국은 이 방향으로 잘 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것을 이루시는,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 기도 제목들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성도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지만 저는 또 여러분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이런 시기에 주신 편지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우린 이것을 붙들어야 되고, 침묵의 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의 약속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믿어야 돼요. 수많은 이 성경에는 이 어려운 때에 붙잡아야 될 편지들, 이럴 때 읽으라고 주신, 우리에게 미리 주신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들 속에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더 좋게 할 그날이 온다. 참되고 충성되이 믿고 기대를 품고 있거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도와주리라.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디 다니기도 어렵고, 그죠? 주로 집에 있어야 되는 시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들 만남도 자제해야 되는 시기고,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할 정도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써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읽으라고, 이 시기에 읽고 내가 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안 읽던 분들은 제발 이 시기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또 믿음의 동지들과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전화나 카톡, 온라인으로라도 좋습니다. 가만히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나는 영상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자꾸 침체되는 것 같아. 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때일수록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의존적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당 예배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럴 때 펴서 읽고 위로와 힘과 평안을 얻으라고 성경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400년의 긴 어려움과 환난과 침묵의 시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긴 기다림 뒤에 정말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긴 어떤 영적인 또 신앙적인 어려움의 시기 뒤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기 뒤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러니 날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매일 눈 뜨면 한숨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복된 말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가, 소망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아침 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슬픔과 고통, 절망, 좌절, 그게 지배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짓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인 준비되어 있었고, 딱 시간이 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일하시지? 예,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전 그 시기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 있을 겁니다. 곧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곧 받게 될 직전에 가장 강하게 반격합니다. 가장 강하게 막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 축복의 때,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탄 마귀는 더욱 심하게 우리를 회방합니다. 왜냐고요? 인내치 못하게 하려고, 기대를 놓게 하려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좌절해서 놔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놔버리면 좋은 때를 못 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고 예비해서 미리 적어 두신 말씀이 있어요. 요거 읽어봐. 이렇게 어려울 때 읽으라고 내가 미리 편지 남겨놓고 간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가랴 9장 12절도, 이 구절도 하나님의 침묵과 좌절과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소망 붙들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있으나 완전히 어려움 당한 시기예요. 다 잃어버린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집에 갇혀있는 것 같은, 이 바이러스에 갇혀있는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도 합력할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죠. 요새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많은 단어죠. 피알, 바위, 산성, 요새.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이렇게 어려울 때 소망을 품고 나를 기다리고 바라본 자들은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메마름, 지금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러다가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 수 없는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때 붙들라고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펼쳐보라고 우리에게 편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이럴 때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어 갑절이나 가품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우리 지역사회 의정부 또 양주, 포천, 남양주 주변에도 급속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4월 6일부터 일단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현장 예배로 좀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성모병원에서 시작된 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어서 좀 더 우리가 영상 예배로 힘들고 어렵고 아쉽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 시간은 동일하고요. 부탁드리기는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제발 TV 보듯이 이렇게 틀어놓고 또 전화 오면 전화 받으시고 또 뭐 할 거 있으면 또 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이 옷도 그렇게 입으시고 집중해서 경건하게 하나님 한 분의 시선을 조종하시고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주실 분들은 헌금해 주시고요. 아닌 분들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성도들이 개개인별로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시기 위해서 묵상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은 직접 종이로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묵상 자료 가지고 묵상하시고 고난주간을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 부활을 송축하고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저는 사실 영상 예배를 시작한 3월 초만 해도 부활절까지 영상 예배 드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부활주일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활을 기념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한 주간 열심히 묵상하고 독서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우리 관저 A 목장에 이미진 지사님께서 마스크 300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일부 우리 그 실버 목장에 연세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구제팀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비전 선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지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앞에 서리라. 그 거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귀하고 존귀하게 보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우리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보라고 주신 편지들을 보고 읽고 묵상하며 힘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사업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